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죠.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교내가 서로 깔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도회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오늘은요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의 성례를 터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복음 전하는 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구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성경도 바로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오셨어요.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관심밖에 둘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마음 한속에 한쪽에 영혼 구원에 관한 일들을 담아두고 있어야 되며 염두에 두고 있어서 기회가 됐을 때에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잊으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먼저 그곳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어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후에 시간을 잡아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죠.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서 증거하면서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속뜻을 터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 사도의 속뜻이 뭐예요? 자신의 속뜻을 터놓았다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속뜻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의 속뜻이죠. 숨겨져 있는 뜻.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죠. 또 가말리엘 율법 교사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율법에 관한 교육을 혹은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상당히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에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겠고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들을 만난 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율법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다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들을 풀어 설명을 해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속내였어요. 효과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부감 없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 보면 누구 얘기를 듣게 돼요? 예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율법 이야기를 하고 예언서의 말씀을 듣지만 결국에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예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내는 뭐예요? 여러분의 속내는 뭡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 하나,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내.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내 식구들을 비롯해서 내 이웃들, 그들을 향한 나의 속내,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속내. 한 가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나의 속내, 곧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속내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내는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가 뭘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내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거 드러나면 끝이에요. 드러나니까 속내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발각되지 않아요.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속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효과가 커요.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는 건 그 속내가 아니죠. 그건 최종적인 순간까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안에 잘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됐을 때에 속내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속내가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 계획 준비하는 것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미리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을 그어놓습니다. 아, 또 그러려고 그러지?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선을 그어요.
나의 어떤 선한 의도나 뭐가 됐든지 간에 속내가 들통나게 되면 건뜻하면 너 그러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선을 그어요. 담을 치는 거죠. 접근을 막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죠. 속내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간직되어 있다가 결정적인 때에 드러나는 게 속내입니다. 바울이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가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로마에 살면서 누구로부터 율법을 듣고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에도 여하간 바울을 만나서 율법에 관한 해석과 가르침을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가르침을 받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의 밑밥과도 같은 거였어요. 밑밥. 그래서 바울을 찾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을 때 속내를 터놓았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번 주일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속내였던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속내를 다 터놓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더러는 믿지 않고 일부는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일부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 열매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열정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효과적으로 잘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어 드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던 그런 분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내용들을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예수 그 이후로 그 예수를 위해서 그가 쏟아부었던 열정은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근데 열정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주의를 기울였는지 몰라요. 속내를 터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영혼 구원의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 그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얼마만큼 깊은 생각을 하며 그 일들을 해왔는지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속내를 터놓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때나 속내 터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속내를 터놓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이랬습니다.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 그만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썼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말 깊은 통찰과 또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그 모습들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기회가 되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